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16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저희 세상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버지,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이 새벽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과 하나님의 그 귀하신 계획을 깨닫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갓길로 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승리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이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시간 병상에 있는 김강무 집사님, 김인근 집사님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 집사님들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은혜된 복된 시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진수 형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진수 형제님을 통해서 그 가정에게, 그 아버지께 복음이 선포하게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 병상에 있는 진수 형제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진수 형제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끝까지 진수 형제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들 함께 기도로 동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휴가로 지금 한국에 계신 목사님과 아버지, 목사님 가족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휴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쉼과 회복을 누리고 앞으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요아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로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아김의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아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요아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때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남유다의 상황들과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여호아하스 왕, 또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뀌는 엘리야김, 그 엘리야김의 아들 여호야김, 그 다음으로 시드기야 왕까지 가게 되면 남유다는 이제 완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보면 애굽의 왕 바로 느고와 이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애굽의 그 바로 느고가 승리를 하고 그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급하게 세워진 왕이 바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이었는데 오늘 본문 31절을 보게 되면 그는 23살의 왕이 돼서 딱 석 달간만 나라를 통치하다가 이집트에 볼모로 잡혀갔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렇게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그가 25세 때 남유다의 다음 이제 왕으로 세우고 그때부터 애굽이 남유다한테 오늘 나와 있듯이 은 100달란트랑 금 한 달란트를 그 벌금으로 내게 하는데 이건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그 애굽의 신하 국가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엘리야김의 그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리는데 이 당시에는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이름을 받는 자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누가 세워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셔야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애굽 왕이 올라와서 여호아스를 폐위를 하고 애굽으로 끌고 가고 이제 그 형제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까지 바꿔버리는 지금 이런 비참한 지경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남유다의 내용이 오늘 본문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이제 이 정도까지 됐으면 당연히 여호아스랑 여호야김은 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갔어야 정상인데 오늘 본문 32절과 37절을 보면 이 둘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참 아이러니하죠. 이들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어저께 본문 23장 25절에서 보면 정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는 그런 정말 엄청난 평가까지 받았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둘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야김 시대 때부터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이 그 첫 번째 바벨론의 남유다의 침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아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로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는 여호야김이 바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이제 신하로서 있는데 이때 있었던 바벨론의 그 첫 번째 침공이 저희들이 잘 아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때였는데 그때 다니엘을 비롯해서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야김이 3년 후에는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이 이집트까지 원정을 가서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에서는 바벨론이 애굽에서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틈타서 여호야김이 자기 딴에 머리를 좀 굴린 거죠. 이제 애굽이 그 전투에서 바벨론을 이겼으니까 이제 나의 이름까지 지어준 애굽이 이제 우리 남유다를 도와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니.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예상했던 애굽의 도움은 아예 없었고 남유다의 그 배반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이제는 뭐 더 열받았겠죠. 열받아서 이제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이랑 그 연합군들이랑 같이 남유다를 두 번째로 침공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는 남유다의 그런 완전한 멸망이 점점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여호야김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그 순간적인 판단,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좀 상황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이때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남유다가 혹시 멸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또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게 유다의 지금까지 여러 왕들이 어떤 외교 정책을 잘못하고 어느 나라에 붙어야 되는지 줄을 잘못 서서 그런 건가. 왜냐하면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의 국가 어떤 리더들이 그런 판단과 결정만 안 했었더라면 지금 상황이 어땠을까. 뭐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시해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영화를 보고 나서 항상 저도 생각했던 게, 만약에 김재규가 육본이 아니라 남선으로 갔었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뭐 그런 생각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때 내가 그때 그 결정이 아니라 다른 결정을 했었더라면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금보다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처럼요. 하지만 성경은 남유다의 멸망이 절대로 어떤 사람의 결정 때문이나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리고 3절에서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4절에서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의 멸망은 어떤 사람의 판단이나 결정, 그 시대의 어떤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참 비참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 나라, 지금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상황 때문에 엄청 헷갈려하고 힘들어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 이방 나라가 우리를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왕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죄를 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나와요. 여호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야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간단하게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악했는지를 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과 비교하면서 이제 알려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희 함께 예레미야서 22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여호야김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불의를 세우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었고 자기 이웃을 고용해서 그 품삯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고 거기를 백향목으로 두르고 붉은 칠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이나 나오는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보통 백향목이라 그러면 나무 중에 가장 화려한 나무이고 그 키가 엄청 굵고 또 높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동물의 왕이 사자라고 하면 백향목은 나무의 왕으로 비유를 한다고 하는데, 이 백향목이 그 가지도 자라면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장대하게 펼쳐지고 그 향기도 강하고 아름다워서 이 벌레도 끼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백향목이라 그러면 의미하는 것이 이제 어떤 왕의 위엄, 영광, 권세, 이런 힘, 이런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건축하는 것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백향목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권세와 내 권위와 내 이름을 크게 드러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 자기 삶을 이렇게 부정과 불의로 세웠다고 하잖아요. 여호야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멸망해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큰 집을 짓고 자기의 그 권위와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불의하든 안 하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시야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지만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형통하였다라고 그를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이 살았던 그런 자기 중심적인 어떤 세상적인 삶과 요시야 왕이 살았던 세상적으로는 잘 못 먹고 잘 못 마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았던 이 둘의 삶을 대조시키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과 같은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야김의 삶을 보시면 그는 자기의 죄로 그 전에 므낫세 왕들의 악한 죄로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모르고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쓰고 또 그 안에서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이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지 정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크게 이루고 싶어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 부정한 방법, 그런 불의한 생각들을 서슴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어떤 내가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있는지는 않은지. 근데 저희들이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런 마음과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라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 때문에 어쩔 때는 핍박받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못 마실 때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삶이라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보기에 크고 아름다운 집을 항상 소망하고 지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다가
내가 먹지도 못할 때도 있고 마시지 못할 때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매 순간 스스로에게 하면서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형통한 삶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르지 않는 백향목과 같은 그 세상의 위대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형통한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 중에 그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이 있는데 참 이 말씀이 저한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다들 아시다시피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진짜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건 당연한 거지만 부모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걱정도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에서 나오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이 네 습관이었다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좀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휴가였잖아요. 이번 휴가 때는 가족들끼리 합의를 하기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그냥 푹 쉬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교회 그런 행사 때문에 나오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그냥 무조건 좀 부족한 잠도 좀 자고 컴퓨터도 좀 덜하고 말도 좀 덜하고 그런 목표로 좀 있었는데, 정말 제 스스로한테 놀란 게 분명히 내 머리는 내가 좀 더 쉬어야 되고 더 자야 되고 어디든지 안 나가고 싶고 한데 이게 눈을 조금만 감고 있어도 1분도 안 돼서 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4시 30분에 눈이 딱 떠지는 겁니다. 아무리 다시 자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 모습을 보게 되면 진짜로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회사 일을 하고 있거나 교회 일을 하고 있거나 이메일 체크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그러면서 이번 휴가는 정말 조졌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이 네 습관이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이제 저한테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 어쨌든 이게 내가 자이든 타이든 내 삶이 지금 예배 중심적인 그런 습관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에 감사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영적으로 너무나도 지금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한테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는 이런 습관이 없는 게 참 안타깝게 느껴지면서 뭐 이제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싫어할까 봐, 또 애들이 화낼까 봐, 애들 눈치 보느라, 우리 다음 세대를 눈치 보느라고 이런 습관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조차 안 하는 그런 저의 모습, 우리 부모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시야의 이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게 남일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 개회식 다 기억하시죠? 정말 많은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다들 보셨겠지만 또 보기 싫어서 안 보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체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13명 다 트랜스젠더들을 세우고 막
그러니까 그 동성애를 옹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레드 카펫을 그 위에 막 또 동성애자들이 막 희한한 춤을 추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하고 그 앞에 어떤 그 파란 그 스머프처럼 생긴 가수가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그리스 신화의 어떤 알코올, 그러니까 술의 신을 상징하는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냥 전 세계 아이들, 가족들이 다 보는 그 테레비 앞에서 자기의 성기를 노출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장면을 보게 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랑 우리 회사 사람들이랑 몇 명들 얘기를 하다 보면 별 감흥이 없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다 이게 막 안 좋다, 엄청 타락됐다, 말세다라는 말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so what이에요, so what.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쿨하다, 멋있다, 진짜 마이너리티를 위한 그런 개회식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해 보이는 것에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지금 우리들이 죄에 무감각해져 있고 영적으로 악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정말 악하실까요, 이게. 그리고 이런 악함과 죄 때문에 결국에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또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에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너무나도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우리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좋은 신앙으로 연결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꼭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이들에게 분명한 옳고 그름의 기준은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윽박지르고 명령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청종하는 습관을 가지고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 보이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해도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자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매 순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과 불의와 탐욕이 넘쳐나는 영적으로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말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릴 때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형통한 삶이고 길인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세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